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와요? 지금 양평에 저 용문이라고 하는 곳에 체육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다 보니까 멋있는 옷을 좀 입고 나오려고 했는데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막 도착했네요. 누가 자간 뭐라 해도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은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량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이기주의 생각, 육십에 대한 생각,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그런 생각을 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씀들, 이제 역사가 제가 죽어가고 몇천 년이 흘러가고 나면은 이제 모든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오늘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에 남아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말씀, 몇백 년, 몇천 년에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읽은 새로운 성경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몇백 년이 흐른다면은 이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돼요. 내가 회개한 대로 행하며 살라. 어떻게 내가 해결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 이게 몇백 년, 뭐 천년들이 흐르고 난다면 그게 이제 충추적인 주 화제나 과제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또 여기까지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몇천 년 후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좀 이렇게 알려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성경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집단들이 그 신도나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성경은 도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종교적인 그 가치는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은요,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그 뒤에 훨씬 관할하고 심오하다는 것을 저들이 몰라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 뒤에는 훨씬 광활하고 심오한 내용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버려놓고 나서는 그 광활하고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부모의 사랑 좁쌀만한 것을 알아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만 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광활한 뜻과 심오함을 알게 되는데 저들은 이제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과 윤리의 기초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들은 인간의 기본과 도덕과 윤리조차도 예면해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도덕책 같다, 무슨 책 같다, 뭐 그런 말을 사실은 할 만한 자격도 그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모든 백성들이
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 핵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그 핵심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핵심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 뜻, 핵심,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핵심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 핵심에 맞춰서 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또 하늘에서 보면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육의 부모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르고 이렇게 그 따르는 딸을 순종하듯이 그 말씀의 깊이와 핵심을 알고 그걸 공부하고 깨우쳐가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천사들이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선상에 서 있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경은 개개인의 그 자신을 위해서 내려보내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성경은 개인 각자에게, 그래서 개인 각자에게 깨우침을 위해서 내려보내셨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시간을 같이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새로운 성경은 각자가 깨달아서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각자를 위해서 내려보내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또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고 새로운 성경을 보낸 것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뭐 교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마음이 아파요. 자기에 대한 것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 스님들도 좀 얘기 좀 듣고 이런저런 공부를 다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세뇌시켜 놓고 세뇌시킨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의 수렁에서 빠져서 허덕이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성경의 그 말씀과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리는 그 말씀의 그 길을 찾지 않으면 결코 정말 불행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언뜻 얘기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절대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것이 타당하고 그게 맞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딱 심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부럽고 두렵고 무서운 것도 후세의 선지자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자들이 없다 할 수 없거든요. 아주 그 사악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구원의 노력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아버지께 욕되는 행위고 그분에게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인가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은 여러분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분 한 분만이 모두를 지배할 수 있고 그분은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 한 분만이 존재해서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바볼지 모르지만 전 사실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드리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아주 고집하고 그 하나를 위해서 모두를 다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무엇인가는 남보다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무엇인가보다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 모두를 다 바치고 갑니다. 그러한 것들의 삶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모두를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욕심이란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가볍게 다스리시고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리고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새로운 성경의 공부를 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책이고 그리고 정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 가장 좋은 책이고 가장 위대한 책이라 하는 것을 자원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진리의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종교에 가서 속해서 같이 그와 같은 길을 개척하고 공부하는 가는 길이 그게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종교 집단에서 공부하고 이러는 그 이유라는 건 딴 게 없어요.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교 집단이요 진리의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든지 또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해서 시간을 뺏고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가도록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요. 물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냥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이 높아지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무서울 만큼 한 것들을 많이 전해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깊은 얘기를 정말 내가 못합니다. 사석에서는 내가 가끔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어쩌고 하면
지평 막걸리라도 한 병씩 사가지고 한 잔씩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아주 그게 제일 현명한 사람들. 왜냐면요, 여러분도 저도 막 저를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육을 가졌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뭐 그러잖아요. 달리면 숨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평 막걸리 한 서너 잔 멋모르고 마시면 속 있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속 있는 얘기. 그래 하늘의 비밀의 무서운 얘기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응? 유황불 같은 뭐 지옥은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하는데 언제 가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지만 참 무서운 것을 가르쳐 드릴 거리 참 많아요. 그래서 전 지평 막걸리라도 가끔 와서 한 잔씩 그렇게 부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한 서너 잔 마시다 보면 내가 비밀 한두 가지는 꼭 얘기를 또 하더라고 이게. 남태씨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안 그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가끔씩 이렇게 요즘은 당하는 기분도 좀 들기는 들기도 좀 해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또 강론 열심히 하고 좋은 말씀 잘 전해드리고 또 잘못되는 거 있으면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런 것은 무슨 뜻에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서움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 딱 보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자상하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제가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렸네요. 그게 이제 지평막가에서 한 잔 마시면 그 깊이를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사가지고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아니, 그거 많이 내가 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것은 때가 안 된 거니까 지금 절대 발설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까지 다 할 거야, 아마 나. 근데 지금 외부로 확산되고 외부로 퍼져나가면 안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아셨죠? 그래, 여러분들이 좀 깨우침이 높고 조금 올라가시면 이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자분들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새로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읽긴 뭘 읽어요. 응? 이것저것 이유를 내서 별로 공부들 안 죠. 김부자 씨 책 얼마나 읽어? 좀 읽어요, 많이 읽어요. 그 이유를 대고 뭐 말로만 하지 정말 정작 안 읽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내가 다 알아. 책을 막 정독하고 계속 읽어야 되는데 공부할 텐데 속으로 공부할 텐데 책을 읽을 텐데 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공부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도 지금 읽지를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각오하고 있으면 뭐래요? 직접 책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읽어야지 하다 보니까 안 읽으면 새로운 성경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책만 보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아유, 저거 읽어야 할 텐데. 황성민 씨 그때는 책 많이 읽었죠? 네. 요즘은 안 읽죠? 요즘 계속 읽어요? 그러시구나. 그 봉식이라는 사람 책 좀 읽나? 네, 조금씩. 그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으로서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 내용도 모르고 또 선지자가 자기한테 강론을 시키다든지 뭐 책임을 있고 강론을 하든지 하면 전혀 불안하고 할 준비가 없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강론을 하겠냐 하면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서로 나와야 되는데 시킬까봐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예매하고 앉아있으니 도대체가. 그래도 우리 김남태 선생님 같은 분이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오늘도 이 양평 두 분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왔어.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점 지금 벌써 이점 되고 강론 들으면 누가 수요일날 일요일날 좀 강론하겠습니다. 혹시 나한테 안 시키나 알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강론 얘기만 하면 다 고개 숙이 돌려봐요.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음 수요일날 두고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얻으려고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마음 편하게 그냥 옆에다 놔두고 그냥 읽으세요.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자주 몇 장씩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는 대로 읽다 보면 거기서 위대한 게 아주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5시 한 20분쯤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그때 일어나서 강론 듣고 식사하기 전까지 책을 읽든지 무슨 책이든지 나중에 새벽 기도하니까 새로운 성경을 읽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아. 아,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나 아주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딴 데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치죠.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여기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식사하고 어쩌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무조건 어떤 책이 읽는다. 책을 읽는다. 사실이잖아. 읽으니까요. 책을 읽음으로써 그 속에 인생이 다 있다. 모든 것. 책을 읽지 않는 자체는 어리석은 게 없다. 그 사람들은 책을 한 번도, 1년에 한 권도 안 읽거든. 사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으로 뭐 일어나서 텔레비 보고 뭐 아침에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모든 책들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읽어보고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석규 씨라고 하시는 분이 저 제자가 뭐라 하냐면 내가 가끔 보면 내가 선지자님이라고 인정 안 할래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선지자의 실력이나 능력까지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땅땅 한다는 거지, 여러분. 참,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모르고 하는 거야. 나 공부 무지하게 해요, 여러분. 뭘 또 그렇다고 죄송하고 그래. 그냥 내가 하는 얘기라고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죄송하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성경도 정독하고 다른 책들도 좀 많이 읽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책에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을 좀 많이 갖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뭐 힘들다 이런 삶을 살고 내 발전은 왜 이러냐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꿈에서 깨듯이 그냥 모두를 털어버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면 세상에 힘들려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 피고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 가꾸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내가 막 기가 죽어서 나네. 연봉 3,650조 원을 온다고 책에도 써놓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요. 요즘 하도 힘드니까 3,650조에라 35조만 날 줘도 좋겠다. 35조만 줘도 좋겠다. 그 마음 약한 거, 그래도 마음 약해서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나를 그냥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큰 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36조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놈이 욕심을 버렸는 것보다 혹시나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6조만 받았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마음 약해서 하는 거죠. 뭐 지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눈빛은 다 조금씩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신뢰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무한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한 것을 아마 꼭 체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술을 잔뜩 먹고 저녁에 술 먹고 나서 그냥 고통스럽고 술을 안 먹는다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속이 쓰려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해장국도 먹고 자기 부인 달달 볶아서 어쩌고 그러지. 그래가서 절대 안 먹는. 근데 저녁 때쯤 되면 그 생각에서 또 시작해서 마시는 사람, 이건 성공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해요.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담배 같은 것도 맨날 끊는다고, 술도 맨날 끊는다고, 그때 되면 또 마시고 또 피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세계, 불가사한 세상의 변화의 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고 그 길에 들어서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그런 것을 천사로부터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이루어 너희들이 나의 아들 너의 얼굴을 한번 보라 그리 말하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너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무엇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그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도록 그리하거라. 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역사하는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나의 아들이 아니든가? 내가 존재함을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내가 존재하고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너희들을 깨우쳐주고 믿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금의 나의 아들이 가는 길임을 너희들은 어찌 모르는가? 그것 하나로서 너희들은 세상에 더 바라고 더 얻고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든가. 그러면서 나의 아들은 너희들이 하늘에 오른 그 길을 줄을 잡고 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 줄을 잡고 인도하고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그 수구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너희들이 아는가? 그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너희들을 다 그 줄을 잡고 다 오를 수 있도록 그리하게 하여 그가 피난한 노력의 과정을 엮고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모르는가? 그가 새벽 기도에 나에게 기도를 드리며 내가 내리는 것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든가? 그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해주는 육에서 보이는 것이 세상에 없음이니 그가 나의 아들은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그가 너희들을 이끌어 오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그가 단잠을 자지 아니하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너희들에게 드림을 너희들은 오늘 깊이 깨우치고 알아야 될 것이다. 2019년 1월 6일 16시 17분. 들으셨죠? 우리 남태 씨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남이 떨어진 것을 줍는다는 것은 행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조금 1년 반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유재균이는 옛날 개화집 같은 걸 하나 선물로 언제가 받을 것 같은데? 옛날 구가옷 같은 걸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하나님 주신다니까 제가 좀 됐습니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묻는 말만 다 돼. 그럼 한옥 같은 그런 좋은 집에서, 옛날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느냐고. 없었어? 그럼 어쨌든 그러한 집의 선물을 하나 받을 것 같다. 그건 뭐냐면, 이막 몸에 이가 더덕더덕 껴있는데, 그 뭐 약을 뿌려서 싹 그렇게 넣으면 떨어져 나가잖아. 그렇지? 그러한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에 대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선물이 그와 같은 걸 받게 될 것 같다. 그래,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분만 그렇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와서 고생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린 우리 이은미 씨, 보라 엄마, 정말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끓였어요. 그 승질만 못 대고 그냥 승질이 그냥 불같고 그냥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아버지, 봐보세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야. 아셨죠?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하니까 이렇게 얼마나 예뻐, 여러분. 그렇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김종식 그 옷